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삶의 기쁨이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30일 목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는 것은 부유한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분명하게 권면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피할 것, 따를 것, 붙들 것.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성도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피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을 피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물질로 유혹할 때 피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둘째, 따를 것입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셋째, 붙들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만물은 새롭게 되고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합니다. 성도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패역한 세대에서 성도는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근신하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싸움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내가 적극적으로 힘쓸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본문에서 저게 보게 되면은 영적 전투가 임할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따를 것이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붙들 것은 영생이다. 그죠? 성도는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 근신하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어떨 때 이것이 사용되냐면 선지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이것들 뭘 말하냐면 시험, 올무, 미혹, 근심 등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 디모데의 사명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로 사명을 맡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음을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가질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짓된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 삶의 자세들은 반드시 가지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당신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승리와 영광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얻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물질을 더 가지려고 온갖 신경을 쓰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기 쉽습니다. 또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성도가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한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동정하며 낮은 마음으로 나눠주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삶을 사는 성도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주십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본문 해설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만, 우리가 한 분만을 온전히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섬겨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청지기적 삶을 사는 성도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두 가지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요한 자들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도록 부자들을 독려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만 바울이 직접 부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더욱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섬김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지만 더 가진 자에게는 분명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란 누굴까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늘 말만 번지르하고 행동은 덕이 되지 않는 자들도 거짓 교사들과 같습니다.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바로 서는 훈련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섬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정진하는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섬김의 신앙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정함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 정함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긴 걸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예배의 환경들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가능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으로 어려워한 우리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